저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저희 집은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살 때 처음에는 똑같은 걸 샀었어요. 하나의 아이 하나만 장난감을 사줄 수 없으니까 똑같은 걸 사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기의 것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을 찾으면 세 개를 이렇게 줘요. 너 이거 놀고 이거 놀고 이거 놀아라. 그러면 아이들끼리 화를 냅니다. 저한테. 이거 제 거 아닌데요. 그래요. 똑같은 건데. 그리고 지네가 보면서 자기 걸 찾아갑니다. 그렇게 뭔가 다른가 봐요. 자기들 눈에는. 뭐 노란색이 더 진한다거나, 뭐 다리가 하나 더 길다거나, 어떤 그런 규칙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저는 구분을 잘 못하지만 아직까지 똑같은 장난감에 자기의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들, 혹은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가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이 아이는 교회 다니는 아이네, 이렇게 한 번에 분간이 될까요? 어렵죠.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성질이 급하다면 어떤 일은 막 참을성 없이 막 하지 않겠습니까? 좀 기다림이 필요한데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저 안정우라는 사람은 참 참을성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참을성 없는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뭐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도 있지요. 그 사람에게 뭘 주어지면 끝까지 합니다. 그만해 라고 이야기해도 끝까지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그 도가 좀 넘어서면 좀 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이 다른 창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지혜롭게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만물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만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이 자연의 순리대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지
이 세상을 숭배하거나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돌, 산, 그래서 명당이 있지요. 전기가 흐르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는 어김없이 빨간 깃발, 하얀 깃발 걸린 집들이 즐비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며 세상에 억눌려 지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까지 숭배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이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모습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립시오. 억눌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맺을 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과정을 보면 다른 피조물과 다르죠.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만들어내셨어요.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랐습니다. 손수 빚어내셨습니다. 빚어내신 것을 앞에 두고 그 코와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우리와 대면하여 그 생명을 직접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똑바로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악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졌으며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교회에 잘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이 땅에 드러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목적, 이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리며 이 모든 피조물도 기다리는 것, 구원, 그 구원의 방법을 이 땅에 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죄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일을 어떤 분들은 좀 거리시는 분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자꾸 뭔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고 기도도 잘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있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간과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뒤틀리게 만듭니다.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이 경배의 대상으로 보이며, 마땅히 나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인데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서 빛나게 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으나 그것조차 우리의 죄악으로 깨트려버린 우리가 깨트려버린 이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깨어진 무너져 있던 형상들을 하나씩 회복해 나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뭔가 다른 존재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좀 알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어야 하는구나. 나도 교회에 나가 그분을 좀 알아야 되겠다. 라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통하여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이루어내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과 친밀함으로 만들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서 그 형상을 마음껏 드러내길 원합니다.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하여 11절을 주님께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하늘 가운데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주님께서 위로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